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살핀 것도 벌써 21번째가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백성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용한 그 모든 능력을 유감없이 아낌없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0번의 이적들을 보면 그죠?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이적들이 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랬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신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군대 사이를 조금이라도 더 벌어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건너가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언지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의 뒤를 따라서 바다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당신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인지 또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과 그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두고 계세요. 어쩌면 모세는요 그 말씀을 듣고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언제 청막을 다 정리해서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며 또 그 와중에 어떻게 짬을 내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번잡하고 다급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령을 내리고 또 우리에게 요청을 하실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쓱 움직이더니 백성들 뒤쪽으로 가서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자리를 떡하니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요. 구름은 하나인데요. 그때부터 이 구름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쪽,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 부대가 있는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밤을 낮처럼 환하게 비출 만큼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딱 가로 막아주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때 임한 이 흑암은 전에 그렇죠? 애굽에 임했던 그 흑암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두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횃불을 켜고 달려가면 돼요. 얼마든지 야간 행군이 가능한 겁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어둠이라는 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걷어가시는 곳에는요, 늘 이런 흑암이 임해요.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그러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안전하고 느긋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바다로 나갔지만 바다는 여전히 바다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들에게 그 밑바닥을 내어주었던 적이 없었던 바다는 그때도 역시 그 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고 바닷물은 천천히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계속되었고요. 결국에는 바다 밑에 넓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물론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일들을 모세에게 시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건너가거라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뻗어서 바다를 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뻗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질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뻗자 갑자기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닷물을 좌우로 저만치 물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서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예 안 계신 것처럼, 그 일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서 그것을 사인으로 삼아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모세가 내민 손에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있었지요? 그렇게 하는 모세의 행동을 보시고서 바람이 불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순종은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되는 순종이 어떤 순종이든지 간에 그 모든 순종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경우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바다로 들어갔고요. 바다 밑에 난 길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못한 어마어마한 벽이 쫙 서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도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사인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이 쌓여갈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서로 성경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순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패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는요, 전혀 우리를 준비도 시켜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순종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를 다 시켜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자마자 너 순교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에 전 진짜 봤는데 그게 두려워서인지 하나님께 잘 가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순교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다 그럴 만한 준비를 시켜 놓은 다음에 요청하실 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동풍 때문에 물이 양쪽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얼마 정도? 밤새도록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순간에 다 해치워버릴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그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오랫동안 슬로우 모션으로 충분히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순간에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일으키셨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그들이 곧 어때요? 그 땅이 다 준비가 되면 그 바다 밑을 걸어서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순종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쫓아와도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다림도 믿음이죠? 그 기다림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에 난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거와 병사들을 이끌고 전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선택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길을 그 무거운 철로 된 전차를 끌고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자칫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자살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는 물론이고요, 그의 장군들이나 일반 병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저 신이 나서 병거를 몰고 죄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병거가 무슨 잠수함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편하고 그렇지 않은 편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에 생겨난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새벽까지 불침번을 서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시고 계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 군대의 정황을 살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가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짝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이기는 하지만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그 물 기둥들을 살짝 흔드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막 신이 나서 거기까지 쫓아 들어왔던 이 애굽의 군대, 그 병거 부대가 갑자기 패닉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병거의 바퀴들을 죄다 빼버리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 한 곳에서 진짜 옴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에 그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애굽의 군대 또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다. 쥐잡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상대하고 있었던 것은 히브리의 힘없는 무지랭이 노예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자기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홍해 밑바닥에서 다 죽게 되어서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거대하고 무서운 홍해바다를 마치 한 컵에 물 다뤄내듯이 손쉽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보게 됐던 여호와야라는 이름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자주자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그 뜻을 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자기 백성들과 또 세상에 알리실 때, 그때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무엇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충분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치없다고, 부끄럽다고 주저할 일이 아니죠.
더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진짜로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행동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바다 밑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에 손을 쫙 내밀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저만치 밀려났던 그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에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널 때 좌우에 벽처럼 서 있었던 그 물들이 다 원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닷가로 기어나오려고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 사람들을 다시 바다로 밀어 넣으시고 물로 그들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애굽의 군대는 모조리 홍해에 수장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바람을 좀 불게 하시고 바닷물 좀 움직이시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고 물이 한번 빠졌다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괴멸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열매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더 큰 믿음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쓰여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난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시는 이야기,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책 속에, 이야기 속에 더 많이 기록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겠죠. 눈앞에 있는 애굽의 대군을 보고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악평할 때도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믿음을 뿌리고 순종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구원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늘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